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조금씩 맛을 보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 가서 누리게 될 곳, 지금은 지옥 같은 인생, 지금 내 가정은 지옥 같은 현실, 우리 직장은 그냥 너무 힘들게만 고통받는 곳,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지겨워 죽겠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칠 때, 다급한 상황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싹 까먹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 전부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 불리한 상황이 되면 좀 예수 믿는 내가 좀 뭐가 달라야 될 텐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나도 똑같이 성질낼 때 성질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나 중심적으로 못된 말 톡톡톡 잘 뱉고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닙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100% 완벽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가정을 뒤돌아봐도 내가 과연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남편이고 부모일까? 또 우리 부모에게 내가 자녀이고 형제들에겐 형제일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인생의 목회자일까? 솔직히 이 질문 앞에서 저도 당당하게 예!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게 제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2020년도가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겨진 4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은 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겠다. 답이 없다. 누군가 책임자를 찾아서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대안 없는 세상이 끝. 나도 똑같이 그 정도에만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릴 수 있을까? 그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장애물들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완전 초신자나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에게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좀 신앙생활을 좀 할 줄 아는 거, 기도 좀 해보신 분, 성경도 좀 몇 독 해보신 분들에게 잘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원인들이 혹시 내겐 없는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내 인생엔 없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 해봅시다. 그 원인되는 첫 번째는 나 중심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세워진 왕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첫 주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구하여진 사람, 내가 구한 사람이 아니라 구하여진 사람, 이런 수동태예요. 구하여진 사람으로서 사울이다. 누구를 통해서 구하여진 사람일까요? 1번, 하나님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구하여진 사람. 2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구하여진 사람.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백성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왕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사울과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구한 존재예요.
둘 다 구하였는데 어떻게 구했느냐가 달라요. 사무엘은 어떻게 구하여서 얻은 아들입니까? 처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을 한나가 또 다른 아내인 분인 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신은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녀, 그게 바로 사무엘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Give and take. 한나의 기도가 마냥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사무엘상 1장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소리는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묻습니다. 낮부터 술 먹었냐? 정신 차려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슬퍼서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든 여자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나는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은 열리는데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라. 이 마음을 통했다라는 말이 내 마음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일 수 있는 깊은 기도. 한나만 깊은 마음을 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한나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왕이건만 너희는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고통은 알겠느냐. 너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난 내 자식이 있는데도 고통스럽다. 왜? 내 자식이라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모로 여기지 않는 그 고통을 넌 아느냐? 다른 아빠를 달라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너희 고통을 아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버린 한나의 기도의 결국이 서원 기도.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녀를 평생을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둘 다 요구해서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였고요. 한쪽에서는 진짜 왕이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본 이스라엘 앞에 진짜 왕을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내 자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지금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 필요한 딱 맞는 맞춤형 왕이 필요합니다.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고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기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셨죠. 지난 말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런 왕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안정된 국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했죠. 다른 나라들을 보니 이 부강한 나라들이 대부분 왕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 피우며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구하여 얻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왕이 필요했었는데 사울은 나 중심에서 구하여진 왕입니다. 결국은 다윗 왕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왕의 모델입니다.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왕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하셨고 온 땅에 성취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서 나의 필요, 당장의 필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부강하고 안정적이고 형통함을 위해서 내 기준에 봤을 때에 간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언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누군가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배웁니다. 말투를 배우고 또 그 사람의 내용, 말의 내용도 배웁니다. 유머도 배우고요. 또 칭찬하는 사람 칭찬을 배우고 비판적인 사람을 하면 나도 비판적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많은 사람을 보면 나도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들,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의 중심의 행동들, 한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제대로 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난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요?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무게중심의 이동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경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예배.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두 팀으로 나누어서 블레셋을 치는데 그 당시 게바 땅에 징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 군대가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군사를 모으는데 병거의 숫자가 3만 명.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병거가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철기 문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있었어요.
마병이 있었고 마병은 또 6천 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상대방 블레셋의 전력은 이스라엘의 전력보다 월등한 숫자입니다. 기껏해야 3천 명대, 이런 3만 6천 플러스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 숫자로도 게임이 안 되고 전투력, 무기로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숨습니다. 동굴과 숲을, 바위 틈, 웅덩이 등 숨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진면모가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진면모를 발휘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울은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계엄 예배를 이제 목사님께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무엘 제사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임박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예배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사무엘과 약속했던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서서히 흩어집니다. 참을 수 없어서 사울은 이제 급한 마음에 왕이지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립니다. 원래 이 제사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1장, 여기에서 이미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사는 오직 성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단지 어떤 한 법을 한 사람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입니다. 번제 제사가 근데 사울을 통하여서 드려지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지난 우리 수요 리더 모임 때 어떤 한 셀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엘은 이때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참 많이 웃었습니다.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제사자가 딱 끝나자마자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사울 왕은 현실을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해서 딱딱딱 세 가지로 요점 정리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에서 12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사울이 왜 번제를 했는지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지금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뿐이었다고. 하나님의 근데 은혜를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에 있어서 경거망동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남은 교회에도 우리의 예배가 저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흰색으로 해야 될지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났답니다. 왜? 빨간색,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야죠.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순교를 상징하는 흰색이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두 동강이 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좀 이쁘고 멋있을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좀 더 깔끔할 수가 있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덜 효과적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시대에 맞게끔, 이 환경에 맞게끔 예쁜 교회로 디자인되면 좋겠죠.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예쁜 교회예요. 이 시대에 맞는 현대인들이 와서 어떤 청소년, 청년들이 와도 크게 마음의 부담감이 갖지 않는, 문화 차이를 느끼지 않는 아주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 좋은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한 게 그거예요. 아마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성도 중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좀 불편하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에 관해서도 왜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지 않지? 찬송가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예전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즐겨 불렀던 찬송,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찬송가를 다음 세대에 좀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내용 중에 중세시대 때 이 찬송가를 불렀다면 화형을 당할 만한 곡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갖다 놓으면 이것은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곡으로 부르고 있는 곡들이 많아요. 대중가요에다가 가사만 바꾸어서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찬송가도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까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찬송가를 싫어하시나 보다. 전혀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나 찬송가를 불러야만 된다라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맞는 곡들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또 좋은 곡들이 얼마나, 새 노래가 얼마나 또 많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제가 또 하나 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많이 좀 불러보세요. 이 힘든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욥의 고백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또 병에 걸려서 몸을 득득득 끓고 있는 그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나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욥의 고백이 자꾸 제 머릿속에, 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는 성도들이 정말 욥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청년 대신방을 하다가 한 남자 청년, 우리 사공현우라는 형제가 있죠. 우리 키 크고 잘생긴 친구 아시죠? 신방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왔던 간증을 쫙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좀 너무 나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마지막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클라이막스 지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쯤 되면 너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현우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왔대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현우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계속 묵상하고 다녔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바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든 곡이 이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민호기 목사님이 갑자기 같이 부르자고 하셔서 연습 잠깐 해서 우리 불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영상을 보다가 어떻게 이런 곡들이 이런 데서 나올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놀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곡들이 저를 통해 작곡된 곡들이 한 30여 곡이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작곡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작곡, 한 영혼, 이 시대를 사는 한 영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노래들이 그 시대적으로 불려질 때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찬송가도 너무 좋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찬양의 좋은 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본질이 무엇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래도 좋고 저렇게 좋은 비본질적인 영역들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영역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거기에서 포장지를 시커먼 생선 샀을 때 주는 그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준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제 아프서만. 딴 데 갈랍니다. 안 살 거예요. 다이아가 귀한 만큼 다이아를 포장하는 포장지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로서 소중한 분이라면 그분을 예배하는 형식도 틀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드럼을 우리 강성민 전사님이 막 약간 아직 아쉬운 실력이지만 열심히 어제 토요일 날에 계속해서 막 드럼 혼자 열심히 치더라고요. 저분 왜 저렇게 드럼을 열심히 치나 했더니, 지금 오늘 예배 인도하는 우리 이충만 지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는 드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자리가 늘 비어 있으니까 전사님이 열심히 토요일 날 갈고 닦아서 저 자리에 섰는데 엄청 노력해서 저 정도 실력입니다. 격려의 박수 주세요. 우리 개척교회 맞춤형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시켜도 착착착 잘 해내시는데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예배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드럼. 근데 무엇입니까? 좀 더 저 좋은 악기를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저걸 사용해서 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도 하고 더 문화적인 것들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마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전 행복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뭘까? 우리의 예배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울의 예배는 당장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필요, 나의 급박한 상황 해결하려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정이야 뭐 어때? 내가 해도 하겠다. 비켜라. 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이 고백에 보면, 이 변명 속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11절에 보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할까? 이 내가 모든 상황을 지금 나 중심으로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밖에 지금 예배 못하는 거죠. 이 나 중심성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왕이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시여,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도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해진 날대로 안 오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왔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 내 눈에 자꾸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본인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본인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에 그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나와 내 가정의 이익을 챙기려고 예배나 봉사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나 사역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은밀한 우리 안의 의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책망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사울 왕은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갔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쓰는 표현이 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태세를 취할까요? 아이고 사무엘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서 좀 회개해야 될 것이 많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 안에 포장되어져 있는, 봉사와 사역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나 중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고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찬양팀 안에서, 여러분들 식당팀이나 여러분 셀 안에서 없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2020년도에 그 사역이라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속에서 시퍼렇게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 나 중심성들을 오늘 성령께서 지적하신다면 마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결하시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서 끊임없는 악순환, 또 한 번의 사사기를 걸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니까요. 지금 사울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다급한 상황,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상황, 내 가족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상황 되면 여차없이 나 중심이 튀어나오는 이 사울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어떤 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합니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걸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걸고 그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진짜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왕이 2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왕이여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이 들어가신다. 영광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 주시로다.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길 줄 알았던 왕.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분이 왕으로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곳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세상 나라에 보여주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존재하는 그 나 중심에 관한 부분들, 특히 사역이라는 것에 포장되어져 있는, 봉사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나 중심, 성령께서 혹시라도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이곳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주님 중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이게 나 중심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딱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한번 후렴 부분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두 번째 부를 땐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서 불러보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을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또 봉사라는 그것 안에 포장되어진 내 안에 나 중심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거룩하고, 그것이 안 맞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심지어 예배 안에, 우리의 봉사 안에 그 내 기준이 기어이 반영되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내 안에 나 중심 오늘 돌아봅시다.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급할 때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형편 따라 흔들리는, 감정 따라 너를 뛰는 내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오늘 그런 사울이 내 안에 있다면 주여 다스려 달라고, 주님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내 성질 다 부리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내뱉었던 이 모든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언어와 상대를 아프게 했던 이 모든 언행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바라면서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나 중심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안에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망령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버림받아진 왕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미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내 안에 이 가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보여줘야 될 놀라운 복과 사명이 있는 존재이것만 이 나라의 왕이신, 우리나라의 왕이신, 내 인생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 안에서조차도 나 중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편한,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나 중심으로 불편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앞에 맞춰가게 하시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퍼렇게 자꾸 살아나려는 내 안의 이 나 중심을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신 그 기준을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게 너무 가시가 되고 아픈 것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해결해야 될 이 과제임을 알게 해주셔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